12일차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그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는 편이 나았을 뻔했소. 거기서는 우리가 고기 삶는 솥 주변에 둘러앉아 배불리 먹기라도 했소.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들어와 우리를 다 굶겨 죽이고 있소.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들에게 날마다 밖으로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은 거두어 드리도록 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는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과연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지켜보겠다. 엿새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어 드리는 것보다 갑절로 거두어 드리도록 하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저녁 때가 되면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주께 불평하는 소리를 직접 다 들으셨습니다. 대체 우리가 누구라고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제 주께서는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공급하여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공급하여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여러분의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향해 늘어놓은 여러분의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주를 향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시오. 모두 주 앞으로 가까이 오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소. 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동안 백성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주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 있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녘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이 되면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들이 날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뒤엎었다. 아침이 되자 이슬이 진영 주변에 두텁게 내렸다. 내려앉은 이슬이 마르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깔려 있었다. 그것들을 땅 위에 내린 하얀 소리처럼 얇고 고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뭐지? 그들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주께서 명령하시길 너희 모두는 각자 필요한 만큼씩만 거두어 드려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식구수대로 거두도록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동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이 거두어 드렸고 어떤 이들은 더 적게 거두어 드렸다. 하지만 거둔 것들을 오멜 단위로 재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자가 필요한 만큼씩만 거두어들인 셈이 되었다. 모세가 말했다. 아무도 그 양식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 양식을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양식에 벌레가 아슬어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 양식을 자기가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들였다. 남은 양식은 해가 뜨거워지면서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당 2오멜씩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들였다.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를 보고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일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은 쉬는 날 곧 주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구울 것은 미리 구워놓고 삶을 것은 미리 삶아놓아라. 그 나머지는 무엇이든 아침까지 남겨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거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썩는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 남겨둔 것을 드시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께서 쉬시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들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엿새 동안은 양식을 거두어드릴 수 있지만 안식일인 이렛날에는 아무것도 거두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 가운데 몇몇 사람은 양식을 거두어드리려고 이렛날에 밖에 나가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주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음을 명심하여라. 엿새 날에는 이틀치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렛날에는 누구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렛날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게 생겼는데 그 맛은 꿀을 섞어 만든 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했다.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을 위해 만나를 한 오멜 가져다가 잘 보관해 두어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도록 하십시오. 후손들을 위해 그것을 주 앞에 두고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보관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17장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 여기저기에 진을 치며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으나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게 대드는 것이오? 당신들은 왜 주를 시험합니까? 그러나 갈증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우리가 언제 당신더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했소? 당신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까지 목말라 죽게 할 셈이요?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주여, 이 백성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들은 당장이라도 저를 돌로 칠 기세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무리보다 앞서가라. 나일 강물을 내리치던 그 지팡이를 내 손에 쥐고 가라. 호렙산 바위 위에서 내가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투었다고 하여 그것을 무리바라고 불렀다. 또한 모세는 그들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말하면서 주를 시험했다고 하여 그것을 마사라고도 불렀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렀다. 너는 장군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마루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과 싸웠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근처 산마루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하지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의 밑에 놓았고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았다. 그런 후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다. 모세의 두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칼로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라. 또 너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일러두어라. 내가 아말렉을 쓸어버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모세가 외쳤다. 주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주실 것이다. 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주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낱낱이 다 듣고 있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전에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갔다. 십보라의 두 아들도 함께 갔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말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분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로 갔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왔다. 모세는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동안 겪은 어려움들 또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장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아귀에서 구하기 위해 주께서 행하신 온갖 일들에 대해 전해 듣고는 무척 기뻐했다. 이드로가 말했다.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하셨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짓눌려 지내던 이 백성을 구해내셨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주께서는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자들을 쳐 이기셨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주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생긴 문제를 재판하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일들을 모두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 왜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다 처리하는가?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둘러서서 저토록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모세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백성들이 저에게 옵니다. 분쟁이 생길 때마다 제게로 가지고 오면 저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판가름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규례나 율법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인 모세에게 말했다. 자네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슬기로운 것 같지 않네. 자네는 분명히 지칠 것이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에게로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지치고 말겠네. 이 일은 자네에게 모든 힘겹게 자네 혼자서 이 일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일세.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게. 내가 자네에게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네. 자네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여쭙도록 하게. 자네는 백성들에게 여러 규례들과 율법들을 가르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자네는 또 온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뽑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욕을 싫어하는 신실한 사람을 가려뽑아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게. 자네는 그들을 시켜 항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문제는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고 작은 문제는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하면 자네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네. 그들이 자네와 더불어 짐을 나누어 맡기 때문일세. 자네가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자네도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백성들도 모두 만족하게 될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모세는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항시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모세에게 가져왔고 간단한 것들은 그들 스스로 처리했다. 얼마 뒤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전송을 받으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19장.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된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 앞에 광야에 진을 쳤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주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어떻게 내게로 데리고 왔는지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뭇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이다. 모세는 돌아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모두 전했다. 온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따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로 너에게로 가려고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그들이 항상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해드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고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라. 그 셋째 날에 주 내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 위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산기슭에 경계선을 정해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그 경계선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에게 너희는 손을 대지 말라. 그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든지 활을 쏘아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도 된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온 후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옷을 깨끗이 빨았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셋째 날을 위해 준비하시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아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짙은 구름이 산 위를 뒤덮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진영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 무서워 떨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들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시내산의 기슭에 섰다. 시내산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 주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 위로 내려오시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는 화덕에서 나는 연기처럼 치솟아 올랐고 시내산 전체가 크게 요동쳤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갈 때 모세가 소리쳐 하나님을 불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시내산 위 그 산꼭대기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다. 모세가 올라가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연기를 해치고 올라오다가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을까 염려스럽다. 나 주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주가 몸소 내려가 그들을 칠 것이요. 모세가 대답했다. 백성들은 이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내산 사방을 빙 둘러 경계 표시를 하여 이 산을 신성하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하지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쳐 죽일까 염려스럽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20장. 다음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노예였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켰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너희는 신상을 새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희의 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죄를 갚되 3대 4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나 주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되 너희 모든 일을 힘써라. 일의 날은 너희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너희 아들도 너희 딸도 너희 남종들도 너희 여종들도 너희 가축도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었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주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너희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너희 이웃이 가진 어떤 것들도 탐내지 말라.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며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뒤덮인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크게 떨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 산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섰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떨어져 멀찌감치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구름 쪽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너희는 나를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희의 소나 양을 잡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바쳐라. 나는 내 이름을 영예롭게 하도록 허락한 곳에는 어디든지 내려가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한다. 연장을 사용하여 정으로 돌을 쪼개 되면 그 제단이 부정을 타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층계를 밟고 내 제단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층계를 밟고 올라가면 너희 맨살이 제단 위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21장 네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남자를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6년 동안은 부릴 수 있다. 7년째는 아무 대가 없이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 남종이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풀어주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아내도 함께 풀어주어야 한다. 주인이 그 남종에게 아내를 구해주어 장가들게 하였다면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종의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 남종은 혼자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남종이 나는 주인님과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자유의 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다면 주인은 그 남종을 재판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바싹 세워놓고 귓바퀴에 송곳으로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 남종을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 경우 그 여종은 7년이 되어도 남종들처럼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다. 주인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몸값을 받고 그 여자를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인과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방인들에게 그 여인을 팔 권리가 없다. 주인이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다면 그는 여인을 자기 딸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만일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더라도 먼저 본 여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어야 한다.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먼저 본 여인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주인은 아무 대가 없이 여인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었다면 나 하나님이 그 자를 그 사람의 손에 붙인 것이 되므로 내가 그 사람이 몸을 피할 곳을 정해 줄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로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재단으로 도망치더라도 그를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가 유괴해낸 그 사람을 팔았든 잡아두었든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웃끼리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옮져 눕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때린 사람은 벌을 면한다. 하지만 그 가해자는 맞은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생활비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면 그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매를 맞은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인은 벌을 면하게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아이를 유산시킨 남자는 다른 심각한 상처가 없다면 여인의 남편이 요구대로 또 재판관의 판결대로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여인이 심각한 상처를 입어 목숨을 잃는다면 그 또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다면 그는 눈을 멀게 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 부러뜨렸다면 그는 이를 부러뜨린 대가로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한다. 황소가 여자든 남자든 뿔로 받아 사람을 죽게 하면 그 황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처형된 그 황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황소가 본래 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아서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다면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인에게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황소 주인은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내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황소가 남의 집 딸이나 아들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황소가 어느 집 여종이나 남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황소 임자는 죽은 종의 몸값으로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두었거나 구덩이를 파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를 판 사람은 가축의 임자에게 가축값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죽은 가축의 구덩이를 판 사람의 처지가 된다. 어느 집의 황소가 남의 집의 황소를 들이받아 죽였다면 들이받은 황소의 임자는 그 황소를 팔아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하고 죽은 황소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 황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황소를 잘 단속하지 않았다면 들이받은 황소의 주인은 자기 황소를 내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